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에서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 장군,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대군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의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자, 이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신하인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을 사신으로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36장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세 명의 사신을 만난 랍사게는 그 유다의 사신들에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그렇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망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망언이 시작됩니다. 어떤 망언들을 했느냐? 5절과 6절, 36장 5절 6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우리랑 한번 싸워볼 생각 있어? 그럼 한번 해봐. 너희들 입으로만 그러겠다고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너희들 입으로만 그러겠다고 말하는 거 맞지? 싸워볼 용기도 없잖아. 힘도 없잖아. 그냥 허풍뿐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뭐 이집트에다가 뭐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 본데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지금 너희를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곡을 콕콕 찌르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게 대항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이 왠지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절대로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0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얘기를 적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이집트와 동맹을 반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때는 늦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세상이 하는 말은,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일단 무시하고 흘려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중에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무시하고 흘려듣지 말고 듣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새기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랍사게는 유다에게 계속해서 모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36장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18절.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뢰해봤자 믿어봤자 소용없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자신들의 신이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봐라, 우리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더냐? 없어. 우리가 다 점령했어. 다 망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너희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 거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 항복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희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랍사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백성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너희들 다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의 협상의 여지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한들, 어떤 노력을 한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해결책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그 이후에? 아니요. 그 이후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해도,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막상 나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은 나빠져만 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또 보냅니다. 37장 10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아수르의 왕의 얘기도 가만 보면 랍사게 장군의 얘기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뢰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다른 나라들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이미 소문 다 들었지? 다른 나라들 있잖아. 자신들의 신이 구해줄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었어. 그런데 봐봐.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니?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신들의 손에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 일정한 공격의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적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려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낙심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저 깊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기도 부탁해도 아무 변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로 점점 더 확대되고 번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과 낙담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공격을 뿌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기도의 자리로 그 유혹을 이기고 그 공격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라기스가 함락되자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면서 막 머리를 조아려요. 항복 의사를 나타냈어요. 이게 사네립이 그래 우리 철군해 줄게. 대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공물을 우리에게 바쳐.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궁 곳간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을 금과 은들을 다 털어서 심지어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그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이여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러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거 매우 굴욕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갖다 바쳤어요. 살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히스기야가 곡물로 사네립의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다시 랍사게 장군을 필두로 해서 대군을 보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잠시 동안은 자신이 그 선택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방법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어느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할 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선택한 길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완전한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뒤늦게 깨달은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37장 14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한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바로 자신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관심을 가지고 구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였던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드러내 달라는 그 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위해서. 그래서 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겁니다. 반드시 이런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다 들었고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37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37장 36절, 38절, 36절부터 3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다 아시고 이미 해결책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의 말미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다시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고국으로.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미 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정하고 계획하셨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뵌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났어야 뭐 박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뵌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한테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이 그동안
수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이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네가 지금까지 한 그 일이 나를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의 문제야.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너가 짊어져야 할 짐이야. 너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즉 내 일은 나의 일이란다 라는 겁니다. 너의 어깨 위에 짊어진 그 짐은 나의 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갖 유혹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대적들의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좌절하게 절망케 만드는 이 모든 앗수르의 사내립과 같은 대적들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